모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벗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살다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뭘 하다가 말았지요. 괜히 WLI 서양 강사 따라 하다가 뭘 하다가 말았지. 근데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처음에 인사말이었고 8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기독론 중에서 예수가 누구냐 이걸 했지요. 첫 번째는 누구다 했습니까? 구속주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공짜로는 안 됐다 했지요. 그래서 속량물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죄인을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사망이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속량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속량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속량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더라.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더라. 이게 첫 번째 예수가 누구냐? 구속주이시다. 두 번째 창조주이시다. 뭘 만드셨느냐? 모든 것. 이 모든 것 판타.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만물은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보는 전부 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주로 천사들 중에서 대가리 천사들이 다 있지요. 대가리 천사들 별로 안 좋다. 천사들 중에서 좀 권위가 있는 천사들이 다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 여러분, 천사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이, 즉 저와 여러분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했지요. 히스테미를 써서 신히스테미, 그와 함께 있다. 그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영계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이 보존되고 움직이고 우리의 생사복도 그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지요.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의 음성을 듣고 통치를 받지 못하면 몸이라 하기 좀 곤란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도 우리가 통치를 받고 또 여러분 들려주시는 음성으로도 통치를 받아서 머리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가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인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시다. 그가 무엇이요? 근본이시요, 아르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를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는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은 모퉁이 돌이 되지요. 그가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모퉁이 돌 하나가 나아짐으로 해서 다른 데 돌이 나아지고 이쪽으로도 돌이 나아지고 위로도 쌓아지고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가 근본이시요. 그 다음에 뭐다 했노? 이거 방송실 좀 협조를 좀 해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되지요.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 아니면 초태생 뭐 이런 뜻인데, 첫 열매라 하면 예수보다 먼저 부활한 자가 있지만은 그것들은 지 혼자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모델로서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 어떤 이후에 복을 받을지, 그래서 부활하고 예를 들어서 벽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입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 부활의 모델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게 최고가 되게 하시. 그래서 여러분, 네 인생의 최고가 누구냐면 예수,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또 참새들도 네 세생이 뭐야, 조생의 최고가 뭐냐 이러면 예수, 이렇게 하시려고. 벌레 보고도 네 벌생의 최고가 누구냐면 예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19절 요까지 했지요. 이제 19절 하면 되지.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바레이, 과거에 어떤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현재의 은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잠시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머리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맞나?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머리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가 맞다 캐라. 네. 교회 머리다 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가, 예. 여러분, 교회 머리이신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충만한 거, 복, 제3의 권세, 그 다음에 지혜, 능력, 부, 영광, 그 다음 생각나는 게 없다. 안타깝다.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다분하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다분하는 거라. 그럼 우리는 국물도 없나? 너희는 국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머리를 통해서 받아라. 머리를 통해서 힘줄과 그 다음에 관절 이런 걸 통해서 몸에 모든 영양분이나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흘러서 사람이 유지되는 것처럼, 야, 네가 앞으로 어떤 것을 원하면 불을 원하거든 머리 대신 예수께 들러붙어라. 네가 앞으로 지혜를 원하거든 엄한 데 가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께 들러붙어라. 야, 네가 앞으로 명예를 원하거든 어디에 다른 데 들러붙지 말고 예수께 들러붙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을 아버지께서 머리 대신 예수께 부어주셨고 그를 통하여 몸인 여러분에게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는 잘할 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말이 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주일날까지 못 마치기 때문에 20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 구속주, 두 번째 창조주, 세 번째 교회 머리, 네 번째 화평의 주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기뻐하심이라. 그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시. 전제가 지금 원수다 말이지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만물을 두 쪼가리로 쪼개놨습니다.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뭐와 뭐 사이에? 만물 사이에. 그럼 만물을 뭘로 쪼개놨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 새밖에 없나? 무조건 천사들, 새. 그 다음에 하나님, 대표자로 하나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짐승, 땅에 뭐 또 있지? 그래,
뭐 구데기 뭐 많이 있지만 대표자로 사람. 이 둘 사이가 뭐단 말입니까? 원수지간이단 말입니다. 왜 원수지간인지는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과 땅이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뜻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됐느냐?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 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골로새 교회나 뭐 다 이방 교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악한 행실이 죄지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엄단이나 돈 떼묻고 또 뭐 사기치고 또 뭐 악한 행실, 여러 가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한 행실,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짓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멀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여러분 영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귀신이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앉아있으면요, 누가 옵니다, 여러분. 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이라고 누가 옵니다, 여러분. 진짜 궁금하시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도 닦는다고 산에 앉아있으면 진짜로 누가 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귀신들이 딱 와가지고 그 사람 경배받아버리고 그 사람 주인으로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천지 신명기에 이래서 하면 다 귀신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어버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즉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면 멀리 떠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그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와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벨은 그래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그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을, 원시복음을 붙잡고 살았고, 안 붙잡고 살은 가인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아담 때에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 밑에 에녹 더 멀어지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게? 죄로 인하여 멀리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면 사단이 와서 그를 잡아고 주인 노릇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저절로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죄로 인하여 멀리 떠나서 사단한테 잡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너희를, 그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내 악한 행실로 내가 멀리 떠나고 내가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뒷겨봐 22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는 데는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 얼굴 봐서 젊어진 것들 좀 용서해 주이소. 야들아, 너희도 빨리 미안하다 캐라. 이래가지고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화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 사망이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증거가 뭐냐? 뭐요? 휘장.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그 다음에 위로서부터 아래로까지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여러분 이 휘장 두께가 손바닥만 합니다, 여러분. 너희하고 우리는 원수지간이다, 이리로 오지 마라, 지성소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뭐냐면 휘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하고 성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성소를 한계를 꺼서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 너희와 나 사이는 죄로 원수되었으니 들어오지 마라. 근데 예수가 딱 죽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이스라엘에서 있은 일이니까 에이씨 뻥치지 마라 이래 보면 뭐 김종환 집사가 증명을 할 기가, 하 집사가 증명을 할 기가, 뭐 장로님이 증명을 할 기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로 증명하느냐? 두 번째가 뭐냐?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가 인정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됐다는 증거 있나?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 있나?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 있다. 대라! 휘장이 찢어졌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대라!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 죄 때문에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오셨다. 증거 있나? 라고 할 때에 예언으로, 치료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보일 수, 그걸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라 했거든요. 그 나타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교제가 돼, 이게 화목케 됐다는 표시입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복이 더 있느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장차 우리가 아까 봐봐, 첫 번째 복이 뭐였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지요.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가 왜 화목제물이 됐느냐?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친하게 만들려고 성령을, 제 문제를 해결해서 성령을 보내서 화평케 하시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거는 1차 목표라면 2차 목표는 장차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세워졌을 때에 너는 의인이네, 거룩하고 흠없고 뭐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딱 의인으로 세워지려고 그 말이거든요. 반복해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너 의인, 너 의인, 너 의인, 요렇게 하나님이 뭐 하려고? 판정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데도
예수. 비결도 예수. 창조주일 뿐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심으로 보존하시는 분도 예수.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시작이 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머리에 부어서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을 공급받으려고 해도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해도 예수. 종래에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의인!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하게 하시려고 해도 예수. 예수께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 요게 기독론이 말하는, 골로새서가 말하는 복음이다. 23절. 23절은요, 요 기독론 4가지가 있었지요. 4가지 복음. 예수가 누구시냐? 4가지 복음이 있었는데, 요거는 복음이고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내 할 일을 적어놨습니다. 요 복음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 의무를 적어놨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이니까 여러분 가정법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는 믿음의 터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우리를 사신 자다, 구속자다, 그분이 내 창조주고 보존하시는 분이다. 나를.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그분이 화평의 주님으로서 나와 하나님을, 성령을 주셔서 친하게 하시고 장차 의인 이렇게 만드셨다. 요거를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유대주의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말해도 시끄럽다 새끼야. 천사 숭배자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는 것은 교만이야,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닥 새끼야. 야 금욕주의로 네 육신을 죽이려 하면 최소한의 것만 먹고 숟가락 들 힘이 없어야 네가 그냥 여자도 짐승으로 보이고 그냥 잘 살 수 있지. 그래 금욕주의를 살아야 했네. 시끄럽다 새끼야.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딱 아까 들려주었던 그 4가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소망, 그 위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거, 그분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딱 인정받는 거, 요게 우리 복음의 소망이거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4가지 복이 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이단에서 흔들릴 뿐면 어째 된다는 거야? 끝이라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배웠지만은,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히브리 표현으로 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그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 옮겨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네로가 핍박한다고 떨어지고, 이단이 유혹하니까 떨어지고, 지가 게을러서 떨어지고. 이거를 뭘로 가지고 증명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저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그 다음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음행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우수수수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간 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정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으면, 네 스스로 세상의 제약에 빠져들지 아니하면, 믿고 그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복이, 4가지 복이 네 복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은 때가 천하 만민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사갈의 영에 의하면 시세를 알고 그 시세에 할 일을 아는 거다 했지요. 시세가 물건값이 아니다 했지요.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할 일을 아는 것이 이사갈의 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에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받을 네 가지 복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까 이가? 이게 뭔가 했더니 기프트다, 기프트. 야, 제주도 갔다 와서 먹을 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지 귀고리를 또 넣어가지고 같이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뭐를 주길래 이걸 주워 먹었어요. 주워 먹고 있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귀고리인데 한 짝만 또 있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 야한테 혹시 보내봤어. 야, 이거 너 제주도 갔다 와서 선물에 같이 넣었나? 그러니까, 이게 왜 거기 있지요? 이렇게 하네. 참, 마음이 어렵다. 신랑도 시험 안 들고, 우리 마누라도 시험 안 들게 하려고 보충 설명을 남기다,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될까 이가. 그러면서 여러분 요게 마지막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1장 끝절까지 나는 복음의 일꾼된 자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 내가 받겠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한다. 왜? 이 복음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나머지 내용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 너희가 이제 골로새 교회도 이단 교회란다. 이방인 교회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바울만 받았겠습니까?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들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받은 괴로움을 좀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방송실 한번 떼어볼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난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절. 제끼라.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제껴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너무 빨리 제꼈다.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 지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제껴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보고 놀래서 자빠진 놈은 바퀴벌레에 트라우마가 있을 끼고, 우리가 절의 고난을 받았으면
아마 여기 있는 전도자 중에서 10분의 9는 떨어졌을 겁니다. 나는 바울 보면서 저기 사람인가?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치고 저 양반은 사람인가? 2차돈의 흰 피가 흐르는가? 진짜 저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근데 내가 여성철 목사 보고 존경한다는 말을 써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는 바울을 보면 이 양반은 진짜 존경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받는 괴로움을 여러분 견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시 본문으로 안 가봐. 4781 이동해란다. 본문으로 가봐. 이제 채우고. 이제 내가 뭐야 이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를 그 다음 절에는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절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런 괴로움을 받았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괴로움을 받았던 바울이 이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 상급하고 내 목하고 빛의 나라에서 받을 내 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줄 알고 실제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했다는. 왜 그럴까요? 나는 이것이 복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 받을 상 때문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어느 학원을 가야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법을 가르칠까요? 어느 하버드나 어느 유명한 학교를 가야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법을 배울까요? 나중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법을 배울까요?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을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이 지식을 전함에 있어서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덜 받아서 자기가 나머지를 받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 28절 이런 데 보면 너희가 복음을 앞으로 전하게 되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사람들이 공회에 너를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해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의 남은 육체의 고난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우느라?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고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면 온나는 겁니다.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되는데, 직분은 여러분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직분이 뭐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가 뭐요? 경륜, 계획, 섭리. 경륜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괜히 호구가 바꿔가지고, 어느 호구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은 직분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오이코노미아가 여러분 집을 경영하는 자, 집에 청직이 있잖아요. 집을 종졸 중에서 집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 오늘 야 주인님 식단을 요걸로 해라. 그 다음에 요 반일 요번에 요거 끝내고 요렇게 경영하는 자이지요. 그런 사람을 오이코스와 그 다음에 그 경영을 합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게 교회의 일꾼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복음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전도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동의어로 쓰인 것이다. 됐나?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은, 아니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즉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경영을 따라 된 것이다. 자기가 아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주여 누이십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뭘 하리까? 다메섹에 들어가라. 이럴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위에는 있지만은, 몰라서가 아니고 있지만은 이방인의 포인트가 있다 했지요, 어제.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정해놓은 바 너의 행할 일이 있다 했는데, 그 정해놓은 바 내 할 일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구나. 그때 그 하나님의 경영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경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마지막 약속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나머지 부분에 이루는 영역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라. 첫 번째 약속도 수종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인데, 큰 민족의 수종된 자는 뭐니 해도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꿈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이리 오라 하고, 지 감정에 빠지고 사명에 빠지지 않았다면 형제들 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감정을 전부 누르고 사명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 일을, 큰 민족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들이고 복양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한 일에 첫 번째 약속에 쓰임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분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두 번째 약속에 수종된 사람은 뭐니 해도 모세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요. 그 다음에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 세 사람이 수종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은 다윗과 그 가문들이 수종들었고요.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영광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많은 사람이 수종들었지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자는 바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26절. 이 비밀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네 가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속량물이 되어주신 거, 교회의 창조주가 되어주신 거, 보존해 주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공급자가 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합목해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이 복,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입니다. 원어에는 긴 시대와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 세대, 같은 의미죠. 그래서 긴 시대와 세대는 구약대를 말합니다. 구약대에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알았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도 안 사람이 없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로들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계속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아까 네 가지 구속사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네 가지 복음, 이것들은 감추어져 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뭐에게 나타났습니까?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회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12제자, 예를 들면 70제자, 예를 들면 120문도, 예를 들면 뒤에 끼어든 바울, 그 일행들, 무리들, 바울과 바나바와 그 무리들, 맞지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까 몇몇 성도들에게, 몇몇 교회들에게 나타났다 했잖아요. 왜 교회들에게 나타내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야. 내가 에베소에 교회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특별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 가운데 거하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가장 충만한 곳에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비밀을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과 복음의 가치, 복음 자체의 가치와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나니까 복음이 가치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괴로움을 기쁘게 받는다는 거야. 이 복음 전하면서 오는 괴로움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까 영광의 소망은 첫 번째 하고 네 번째에 주로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가 아니고 험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올리지. 그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느껴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바울은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고, 세 번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게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3단계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전파하고는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진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고 험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 네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했다는 겁니까? 권했다는 겁니다. 집사님, 권하고가 뭐예요? 누데테오. 데테오. 여러분, 누데테오는 누스라는 말과 디테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누데테오라고 했는데 누스가 뭐라고요? 마음. 그 다음에 디테오는 뭐요? 두다라는 말입니다. 뭐를 놓고 무엇을 두는 거. 여러분, 그를 전파하고 그를 그럴이 전파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를 권하고 그를 가르치고, 이게 다 그럴이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를 전파하고 그를 권하고. 그럼 예수를 마음에 두게 하는 것은 영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야, 예수를 네 마음에 모셔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야 된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래서 마음에 두라. 이게 누디테오라는 말이에요. 누스 마음, 디테오 두다. 영적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봐라.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이거를 딱 영접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두라. 예수를 마음에 품어라. 모셔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것이 모든 지혜로,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접했으면,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으면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이 모든 것으로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면요, 죽을 때까지 60년을 살든 600년을 살든 하나도 이거 안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지 혼자 예수 믿다가 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는 거야. 뭐를 모르는, 가치를 모르는 거야. 목회자라고 다 이 가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생명 걸고 전할 긴데, 목회자라고 다 이 가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전도사님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야. 눈이 열리면 깨닫는 거고, 안 열리면 못 깨닫는 기고. 그냥 뭐 본문 읽고 엄한 소리 떴다 비행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할주로 설교라고 신학교 다닐 때 본문 읽어놓고 막 그 비행기 떠보면, 할주로에서 떠보면 막 그 다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또 내리 앉을 때 할주로가 필요하니까 다시 본문으로 슬쩍 돌아왔다가 마치는 겁니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표현이 좀 가했던 것 같습니다. 미치신 거는 아니고요. 예, 미칠 뻔 하신 분입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28절 건 뒤에 한번 봐봐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했지요. 권하고 영접해라 했지요. 그 다음에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완전한 자가, 이 완전한 자는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완전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하고 허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 이 사람들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고, 나중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있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봐봐라,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 혼자 수고한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영접시키고 가르치는 그 와중에 자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사실 누구야? 자기가 아니로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전략을 받고 그분 앞에 음성을 듣고 뭘 가르칠 길을 듣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성령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일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화평까지는 이루어졌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 시즌에 예수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 갑자기 또 개가 생각나네. 아유, 쫀쫀한 주인들 개 훈련시킨다고 간식 하나 나누고 개를 얼마나 개가 안 걸려 죽겠다. 내가 옆에서 보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먹어. 주님은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거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내 말이 이상하나? 우리는 무기도 안 들고 갑니다. 무기 안 들고 휴지 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여러분. 미친 건 아니고요. 표현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미칠 뻔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성경을 알고 이 교회를 보면요, 진짜 이상한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허파가 안 디비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디비지 납니다, 여러분. 왜 지 마음대로 하지? 바울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전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 복음의 가치. 이 기독론 4가지를 복음이라고 말씀했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사람은 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지 목숨을 건다. 지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온 영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러다가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로 또 가면 또 그것도 너비거든요.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돌면서 우물 파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기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사는 기다. 저는 탁구 치거든요. 내가 탁구 치러 가는데 안수 집사 한 분이 교회를 접었습니다. 진짜로. 나도 그 탁구장 사장님이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을 살짝 보기는 봤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서리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께서 탁구 치신다고 교회를 접으셨습니다. Congratulation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부수 하나 올리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탁구도 그 부수가 있거든요. 7부, 6부, 5부, 4부, 3부, 2부, 1부, 선수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수 하나 올리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지 목숨을 거는 겁니다. 테니스는 안 그렇나? 골프는 안 그렇나? 한 올 줄이는데 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목 사고 나버리고 거기에 지 목숨을 거는 기다. 복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에 지 목숨을 거는 기다. 바울은 그거였다. 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게 미쳤나? 내가 보기엔 미친 것 같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요까지가 1장입니다. 그래서 맞죠? 인사말,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4가지 복음,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요까지. 2장. 할렐루야. 2장은 여러분, 2장은 3가지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근면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대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뭐요? 근면이다. 그 근면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7절, 8절 뭐 이런 데 나오는데 6절, 7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뭐 이단에 갔다 이래 하지 말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된 바울의 근면입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살면 오복을 받는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어제 그 이야기 했죠. 예수가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게 2장의 내용의 핵심이 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살면 뭘 받는다? 오복을 받는다. 오복을 증거하면 신성이 충만해진다. 뭐가 충만해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진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천사를 부린다. 10절 끝뒤에 있습니다. 9절, 10절에 첫 번째가 나오고 신성이 충만해진다. 10절에 나오지요? 나온다. 개라 그냥. 10절 끝뒤에 보면 천사를 부리게 된다. 그 예수가 천사의 머리지만은 우리도 부린다. 그 이야기 하려고 써놓은 기다. 세 번째는 거듭나진다. 뭐 한다? 거듭난다.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좋은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지금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살아들여? 좋은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트라이, 노력에 대해서는 뭐 했다는 겁니까? 시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뭐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요? 그 예수가 사단을 이겼다고 되어 있지 우리가 이긴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떼놓고 몸을 따로 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한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뭐 안 왔으면 뭐 할 수 없고 네 믿음대로 대꾸라 그냥. 자, 그래서 다시 복음의 일꾼된 바울의 겉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 살면 오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오복의 근거에서 볼 때에 율법주의나 천사숭배나 금욕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지금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 연구해보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 성경에도 대충 요약이 있는데 목사님이 틀짱가고 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한테 시비 걸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말도 못하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창세기 할 땐가 계시록 할 땐가 내가 가르친 가르침이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니네들이 베레아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참고해라. 근데 이런 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서 이걸 틀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대로 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연구하기 좋도록. 그러나 틀리기 하겠나.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했나? 세 번째 했지요. 요 다섯 가지 오복을 근거해서 볼 때에 율법주의나 그 다음에 금욕주의나 그 다음에 천사숭배는 뭐다? 이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기치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골로새서를 쓴 것은 이단들이 난무해서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썼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이거는 이다이고 이거는 이다이고 이거는 이다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계속 기독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을 이런 분이다. 네 가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오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덩어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 덩어리를 계속 이야기하면 이 기준에서 잘못된 게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드러나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참 독특하다. 보통 여러분 이단이 있으면, 야, 율법주의는 이래 가지고 이게 이단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래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감별사들, 돈 감별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그 돈을, 진짜 돈을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계속 본다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에 가짜 돈이 끼면 종이 질이나 오감으로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바른 복음을 계속 주면서, 그래서 금욕주의, 천사숭배,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 이단이다. 사실 요 말은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써버립니다. 16절에서 끝절까지 간단하게 찍 쓰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더 강조합니다. 왜?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면 이단을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단이와 딱 헛소리를 하면 그건 아니네 새끼야 이렇게 되도록. 저는 여러분 진짜 제가 멍하거든요. 양가족이 돼 있잖아요. 양가. 내 정체성이 분명한 내 성적표. 양가. 근데 나는 하도 성경을 많이 옛날에 읽어가지고 어디 이단이 헛소리를 띠가면 멍하 이래 있다가 그건 아니네 새끼야 이래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네 새끼야 이렇게 돼. 왜 그렇습니까? 하도 성경을 많이 주워 읽어 놓으니까 멍한 기가 성경을 통해서 빠지고 분별력이 딱 생긴 거야. 바른 복음을 알면 이단 정리는 저절로 되는 기다, 야야. 아유, 빨리 하자. 강 목사 몇 시까지 해야 되노? 4시 10분? 예, 4시 10분. 자, 1절. 1절이 뭐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권면이지요.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 교회, 이거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다 했지요. 에바브라가 개척했다 했지요. 히에라볼레까지. 그래서 이런 교회,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집사님, 힘쓴다. 악원, 뜻. 싸움, 경주. 여러분, 절대 악원은 힘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원은요,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나 아니면 금투사가 글래디에이터 이런 것처럼 금투사가 그 사자나 아니면 같은 금투사끼리 싸우는 거 있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걸 악원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나 히에라볼리나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라한테 이 골로새 교회를 이단들이 흔들려 하고 율법주의가 흔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천사숭배가 흔들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전쟁? 중보하면서 영적 전쟁.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것도 사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파송해서 교회를 바로잡고 이런 일을 계속 틀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읽어보면 사장에서 또 사람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전쟁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왜 알기를 원하느냐? 2절. 이는 이유지요. 그들로 마음에 뭐를 받고? 위안을 받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세 번째,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 번역이 진짜 개판이고요. 풍성하고도 확실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다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아니고요. 풍성하고도 확실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됐나? 그 옆대기에 좀 써놔봐라. 다시. 풍성하고도
확실한 예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 뒤에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까무프거든 공동번역을 보시면 헬라어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됐지? 에이? 그래서 이는 자기가 골로새 교회 이단들을 위해서 지금 싸운다 했지요. 왜 싸우느냐? 그들로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려고. 우리만 이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 사도 같은 디모데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고 사랑을 파송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구나. 그럼 위로가 되겠지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려고. 그 다음 위로만 받는다고 이단을 이기는 건 아니니까 위로를 받아서 이거를 힘을 얻어서 서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아까 내가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나 이단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안 흔들리고 딱 이길 수 있다 했지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그 다음에 연합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이단을 이기거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단을 자꾸 이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알면 이단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성하고도 확실한 예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는 뭐냐면, 지식은 뭐냐면 정보입니다. 맞잖아요.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그 지식의 적용이나 활용입니다. 지식을 주도 지혜가 있어야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없는 놈은, 야, 이 교만한 놈아, 하나님이 니 보고 교만다 한다, 임마. 이래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런 말 하면 상처받을 거니까, 이거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야, 하나님이 니를 이런 자로 세울란다. 야, 너무 부럽다, 야. 근데 조금만 더 낮아지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네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같은 교만하다 소리지요. 그러나 이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라. 지식의 적용, 지식의 뭐라 해야 되노? 활용, 이런 기다. 됐나? 그러나 여기서는 동의어로 쓰였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또 지혜와 지식이 또 나오기 때문에 구별을 한번 해놔 준 기다. 어차피 여러분이 잊어먹을 줄 믿고 또 그때 되면 또 이야기하면 또 한 번 더 들으면 또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그냥 동의어로 쓰인 거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을 얻는 지혜, 지식, 그거 감추어져 있고, 사람이 부해지는 비결, 그게 감추어져 있고, 건강을 찾는 비결, 그거 감추어져 있고. 아멘. 그래서 죄사함 받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 성령을 받는 비결, 지혜를 입는 비결, 능력을 입는 비결이, 지혜와 지식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한 것으로 부어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통하여 교회가, 몸이 공급을 받도록 해놨다니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4절. 자, 봐봐라.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성한 것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묘한 말은, 교묘하다가 뭐예요, 집사님? 피다놀로기야. 사람 피 말리는 소리 그만하고, 그러면 해석은 뭐예요? 홍교한 말, 유혹하는 말. 예. 지금 집사님이 말한 말은요, 유혹하다는 것과 로고스, 이 말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말, 즉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천사 숭배나? 야,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노? 벌레 같은 우리가. 야, 그 교마이다, 야. 천사를 숭배하면 천사가 나를 끼다. 이게 천사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혹하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유혹하는 말들입니다. 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은 유혹하는, 사단이 거짓말을 딱 틀을 짜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모든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게 하려고 유혹하는 말입니다. 왜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바울이 말했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유혹하는 말에 휩쓸려서 마지 못하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듣겨봐. 이는도 내가 그 3절을 말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것이 다 있다 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바울이 본 게 있습니다. 저 끝에 보면 봄이라 이래 돼 있지요. 봄이라 있잖아. 이게 스프링이라, 봄이라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봤느냐? 이는 내가 봄이라.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육신으로는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떠나 있지요. 떠나 있으나 영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으로는요, 성령으로가 아니고 지 안에 있는 영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알지요?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그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르파조가 아닙니다. 몸의 어떤 이동이 아니고 영이 몸에서 빠져나온 거. 에스겔서 8장 3절 영이 빠져나온 거. 요한계시록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이거는 지가 천국을 본 게 아닙니다. 천국을 영이 간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갔다는 겁니다. 중부하다가 골로새 교회로 영이 빠져나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우진이, 이우진인가 있잖아요. 이우진이 동생이 먼저 갔잖아요. 하는 사람 먼저 갔는데 걔가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옛날에 신방 간 적이 있었는데 걔가 내가 그래 안 보이니까 깝깝하지, 산책은 좀 하나 이렇게 하니까 자기 별로 안 깝깝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깝깝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그 교회와가 은사를 이렇게 은사가 열려서 이게 이제 자기가 몸 밖으로 빠져서 동네를 자주 돌아다닌다 했습니다. 그 돌아다닐 때에는 영이 빠져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소경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 거기가 어디쯤인지 왜 부딪혔는지를 본다 했습니다. 그러고 걸음을 재보고 나중에 갈 때는 이제 제대로 가고 안 부딪히고 이렇게 했다고 간증한 걸 내가 옛날에 그 집에 신방 한번 갔었는데 신방 가서 걔 방에 가서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영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걸 기쁘게 봅니다. 그 두 가지를 봤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것이 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자기가 옛날에 중보하면서 봤다는 거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가 설친다는 말을 듣고 중보하다가 영이 빠져나가 그 교회를 봤는데 의외로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더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가 뭐예요, 집사님? 탁시스가 뭐예요, 집사님? 정렬, 흐트러짐 없는 군대 행위.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왜 이렇게 행렬을 해가 가잖아요. 왼발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대열에서 의외로 안 흐트러지고 몇몇 사람이야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니까 잘 정렬되어져 가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바른 복음만 던져주면 이기겠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권면이 되지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거는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퀴리오스,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너희가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 행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걸으라는 말입니다. 내 시간이 없어서 집사님 이렇게 못했으면 뭐 해라 말이라고요? 걸으라는 말. 걸으라는 말은 단순히 걸으라는 말이 아니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골로새서 1장하고 좀 접목시키가 이야기해 볼까? 봐봐래.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옮겨는 졌으니까 그 안에 진짜로 내 영이 들어가서 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단에서 흔들려가지고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또 천사숭배로 돌아가고 금욕주의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말입니다. 그게 권면이지 뭐 할 권면이 따로 있나? 이미 써 있는데, 이미 보니까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뭐하고 있어서 대열에 잘 서가지고 열대로 가고 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주로 받았으니 계속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쭉 근데 쭉 못 가고 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쭉 못 가고 세는 것들 많다. 경상도 말로 셌다. 쎄쎄쎄 하는 기다. 쭉 못 가고 세는 것들이 셌다. 이게 뭐 쎄쎄쎄지 뭐야. 솔론 또 셌다 하나? 내 안타깝다. 요 셌다 하나? 아, 많다는 말이다. 새 빌리다, 이게 천지백가리다 이 말인데, 천지백가리가 억수로 많다는 말이고, 억수로 많다는 말이 참으로 많다. 아유, 이 안타까운 서울 사람. 우리는 서울말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경상도 말을 못 알아들어가 힘든 적은 없잖아요. 서울말도 못 알아들어서 힘든 적이 없잖아요. 우수한 민족이죠. 전에 필리핀에 있던 여집사가 온천장으로 시집을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라 판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며느리 시험 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며느리 제가 알거든요. 며느라 판페라 이라는데 며느라는 알아들었어. 판페라? 뭘 때리라는 말인가? 왜냐면 뭘 패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 어머니 뭐요? 판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며느리 죽는 기다. 풀었지요? 예, 풀었습니다. 7절. 7절은요, 방송팀 7절. 7절은요, 6절의 반복입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반복행기입니다. 7절은 6절에 뭐예요? 반복이다. 봐봐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거는 여러분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면 박으며가. 그 뿌리를 박았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주로 받았으니 그게 부정과거 되어 있잖아요. 과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나무로 치면, 비유하되 나무로 치면 너희가 뿌리를 뭐 했으니? 박았으니, 건물로 치면 교훈을, 세움을 받아라. 세움을 받아라. 이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세워져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치면 뿌리를 박았으니, 건물로 치면 계속 위로 자라가라는 말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위로 올라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처럼 세워져 가라는, 이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아까 가르침을 받았으니 살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뿌리를 박았으니 그물로 치면 점점 더 세워져 가라는 거. 그럼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우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미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훈은 여러분 번역이 안 좋거든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할 때 상공부할 때 들었지요. 교훈은 교훈이 아니고 가르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가르침입니다. 이미 에바브라한테 너희가 복음을 받고 교육을 받은 대로, 교훈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영어로 가서 봤다는 겁니다. 강 사장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빨리. 커피만 잘 뽑으면 되나? 얼른 가라 지켜보고 있다. 영이 빠져나가서 골로새 교회를 봤잖아요, 자기가. 봤는데 뭘 봤느냐? 의외로 여러분 악시서 군대 행렬에서 딱 이탈 안 되고 잘 가고 있고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워져 있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뭐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람바노 취했으니까 부정각으로 그 안에서 살아라, 걸어라. 그 다음에 같은 말로 나무로 치면 뿌리를 박았으니까 건물로 치면 위로 세워져 가라.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이미 에바브라한테 배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믿음 위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영지주의 와가지고 영지주의가 금욕주의하고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지주의 가리킨다고 그거 헛가닥 하지 말고 율법주의 가리킨다고 그거 헷가닥 하지 말고 가라는 말. 이해는 왔지요? 딱 8절 풀고 쉬면 되겠네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제 9절부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이 있지요. 끈 뒤에 9절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받는 오복을 쓰거든요. 그래서 딱 끊어지기 흐름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은 여러분 필로소피아. 필로소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필레오와 소피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필레오는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피아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소피아 이런 말 들어봤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은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미친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양가족이 봤을 때는 진짜 재수없는 사람들이죠. 철학은요 필레오 소피아.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들에,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들이, 요즘은 여러분 지혜라면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과학 뭐 이런 걸 논하지만 옛날에는요 지혜를 논하는 자들이 구원을 논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금욕주의나 그 다음에 율법주의나 그 다음에 천사 숭배나 이런 것들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낼 수 있을까 하고 좋은 대가리를 모아가지고 짜고 참기름 짜듯이 짜고 해서 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교묘한 속임수거든요. 구원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못 주는 거. 차라리 복음하고 확 틀리면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할 텐데 복음하고 비슷해. 그래서 구원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율법주의,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는 그노시스주의인데 그노시스가 지식이란 말이거든. 어떤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천사숭배도 완전히 하나님하고 별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안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 했냐면 헛된 속임수라는 거야. 이런 것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다.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전이 더 번역이 좋습니다, 여러분. 유전은 뭐냐면, 봐봐, 이거 장노의 유전 기억나지? 유전은 이런 겁니다. 잘 봐봐. 율법이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좀 포괄적이단 말이야.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그래서 사람 장로가 유전을 만드는 거야. 자기가 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1km 이상 걸으면,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식일 어긴 기다. 바느질 몇 번 이상 하면 안식일 어긴 기다. 배고파도 이거 밀을 비비가지고 먹는 걸 타작행위라고 보고 몇 번 이상 비비면 요 안식일 어긴 기다. 요런 식으로 저거가 율법을 잘 지킬 요량으로 했지만은 저거가 만들어낸 법, 이걸 유저이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다. 구원은 내 지식도 보태고 하나님 지식도 보태서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으려 하면요,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그 방법 그대로 드려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기다. 구원도 똑같은 기다. 사람의 지식을, 지혜를 추구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이해가 왔지요?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기초학문, 이게 원어에는 ABC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기초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이런 거는요, 만민한테 통하는, 진리는 아니지만은 만민한테 통하는 구원의 ABC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하여튼 막 이상한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주야, 목숨만 부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영만 추구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세상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구원을 주지 않는 사단의 속임입니다. 누가 철학 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ABC다. 세상의 구원에 대한 기초학문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4가지 복 있었지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에 9절부터 오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다시 또 기독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지요? 조금 쉬다가 몇 시에? 30분에 뵙겠습니다. 시마이,